제목은 복음의 중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중매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있을 때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매를 하시고 또 중재를 하시고 중간에서 많은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대성을 맺어주려고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쓰신 일꾼이 있습니다. 즉 복음의 중매자는 누구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된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즉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축복, 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과 그리스도란 보화를 발견한 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매자로 또 일꾼으로 쓰십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자는 중매자로 하나님께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훈련이 안 되고 일꾼이 안 된 자는 나가면 중매자의 역할을 안 돼 왼수맥이 만들어요.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바로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중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저 처녀충각을 중매 많이 하는 사람들 보죠. 근데 잘하는 양복도 생기고 막 좋은 소리도 듣고 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나 하면서 막 날라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복음의 중매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는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전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 전하는 자의 복음을 막았겠습니다. 들었겠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야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위해서 하늘을 떠나버렸죠.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세상 풍조를 쫓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말습니다. 창세기 6장에 홍수 18이 났죠. 네피림 시대입니다. 홍수의 18입니다. 왜? 사단에게 쏘가서 우상 숭배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동기를 쫓아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진노의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끝났습니다. 인간들의 인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해결해 보겠다고 하늘보다 높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결과는 어떠냐? 또 원인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 영적 죽음이 오니 인간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걸 해결해보려고 온갖 인본주의를 다 쓰고 있다. 그 사상에 빠져 있다.
자기의 욕심과 동기를 쫓아 육체의 마음의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했거나 또 실패를 했거나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야 할 전도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들입니다. 저걸 누가 임자를 제대로 만나보면 참 저 힘든 세상에서 벗어날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면 영접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영접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성도들이 상상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앙하게 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음 전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맨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으로 신앙을 성장, 무장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에 집중하라, 관심을 가져라. 또 말씀에 집중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 기도도 안 되니 응답을 받겠습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온데 다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만큼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 사명대로 또 능력을 주십니다. 거기다가 또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아멘. 적어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오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충격시키죠. 요셉 같은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감옥으로 가고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죠. 아멘.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립니다. 참 복음과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자신을 먼저 알고 누려야 합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소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새그룹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영접의 전문가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정확한 복음의 뿌리를 내린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 뿌리가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빠지지 않습니다. 왜? 빠지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말씀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영혼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말씀의 확신을 가져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연소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영적 연소 증후군이라는 게 무엇이냐?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하던 일에 회의와 무기력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쪽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그런데 말씀이 안 나와.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갈까 말까. 그들이 상처가 치유가 되냐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있던 직분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집사도 포기하고 장로도 포기하고 권사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그 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직분을 다 포기하더라. 그래서 영적 연소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못한 채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이 가득한 지금 세상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먹고 살기 위해 육신의 쾌락을 위해 명예를 위해 막연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영적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셀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민족들 로마 시민들인데 죽을 고생하고 그러고 이방인이 있던 사울이 갑자기 바울이 돼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되니까 유대민족으로부터 참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랬어요. 태잔도 맞고 가이사 앞에 서도 가는데 분명히 일고 감옥도 가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삶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 살아야 돼요.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워져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방해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13절, 15절에 보면 율법제에다가 율법은 복음을 혼돈케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신학적 갈급하게 사람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율법제자가 자꾸 죄를 들춰내니까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바울은 사도권의 권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성경적인 사도입니다. 완전히. 병든 세상을 살리는 사도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고린도 같은 교회는 우상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세월에 나중에 또 되는 것 같으면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에베소 같은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기로 한 바울에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슴을 항상 뜨겁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복음을 믿지 않고 거짓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 유대인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믿겠습니까? 전혀 다른데. 율법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능력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성령의 일꾼처럼 굉장한 능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박사들은 많으나 복음으로 말씀에 힘을 주는 목회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절대로 세계적인 성경은 이문제 속히 말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제 해결됐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줘야 되냐? 참 복음을 들어야 된다. 율법적이나 듣고 신비주의나 듣고 막 이상한 그 단체에 다니면 골병 든다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미혹해 하는 영을 받아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선지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22장 21절에서 24절과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럼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벌써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합니다. 지금도 복음의 말씀 보는 데 가도 없고 처음부터 자기 얘기만 하고 그것도 성경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공허하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외롭지 않을까? 성도들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공허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서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가르침과 잘못된 다른 영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 영적인 낙약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된 동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에 빠지고 또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고 거기다가 위로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것이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이간질 시키고 하는 귀신의 영역이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 바른 말씀을 들은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군계 일학의 축복을 받자. 그 영적 군계 일학이라는 무슨 말이냐? 닭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을 이룰 때 군계 일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수준이 낮고 별 볼일 없고 그런 사람 중에서 독실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학이 더 낫죠, 닭보다.
그러나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천에 용났네 하는 말이 있죠. 한국 속담에. 개천에 나와야 용이 나겠습니까? 조그마한 육각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용이 났다는 말은 큰 이물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한 분야에서 발굴의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공하는 자. 하나님은 궁중 속에서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시대마다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소수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학생들이라면 학업에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증거가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자꾸 목사들은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하는 것은 이 목사가 유익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실패자를 왜 보느냐? 왜 사업하다가 망하느냐?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기도도 그냥 대충 하고 찬송도 그냥 나오는 대로 하고 말씀도 들으면 그냥 귀 막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하루로 떨어지고 그러니 이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왜? 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본적인 신앙을 해요. 근데 그거마저도 안 되니까 응답할래야 응답할 수도 없고 유황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사업을 하는 모든 성공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 믿는 기업이 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까? 믿어도 확실히 믿어요. 적어도 중직자님 되시면 말씀을 확실히 가지세요. 그거 안 가지면요 평신도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공자가 되십시오. 최고의 영적 군기의 일하게 사는 복음의 중매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벽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중매자가 되어 사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